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주의 뜻을 옳게 깨닫고 받은 말씀 마음의 중심에 새겨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생각도 변화하고요, 몸도 변화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생각 그대로 사람이 몸만 변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되기도 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어떤 변화를 사람들은 꿈꾸느냐? 긍정적인 변화를 항상 꿈꾸지 않습니까? 새해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바람과 기대와 또 꿈을 꾸셨습니까? 올해는 내가 법규 위반 많이 하겠다, 남들 등쳐먹겠다, 이런 다짐하는 분 없잖아요. 여기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보다 더 바람직하고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고요.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땅한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를 오늘 말씀에 거듭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거듭나야 하고 왜 거듭나야 하느냐, 그리고 거듭남이란 진짜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세상도 거듭남의 가치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 가보니까요, 생태 환경 도시로 거듭나는 땡땡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땡땡을 제가 굳이 얘기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세상도 거듭난다는 표현을 안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인 용어인데 그 표현이 의미하는 그 가치를 이해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나야 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듭나야 하느냐, 왜 거듭나야 하느냐, 거듭남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찰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는 누가 거듭나야 하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변화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변화, 최고로 긍정적인 변화인데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죄인들, 악인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대상을 그렇게 규정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강조하셔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진심을 담아 강권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진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니고데모가 누구죠? 니고데모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랍비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거 모르시죠? 뭐 랍비건 뭐 바리새인이건 나랑 잘 모르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도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래요. 그리고 랍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그에게 거듭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수련하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조차도 거듭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역시 거듭나야 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듭나야 할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무사 안일에 젖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체로 무사 안일에 빠졌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구원하실 거야. 마땅히 구원받을 줄 알고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마땅한 건 없습니다. 항상 마땅한 것을 받더라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다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주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도요, 정착할 만하면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그 누구도 정착할 만하면 떠나게 하셔요. 떠나게 하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권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잠시 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와야 하는데 안 오고요. 애굽에서 자리를 틀고 안주해요. 정착해버려요. 고착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삶으로 전락하게 되죠? 노예가 돼요. 속박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괴로움 당해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변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박당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자꾸 쇄신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되고요. 세상 논리에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요, 어디에 가서 머무르지 마라. 한 곳에만 머무르지 마라. 그리고 머무를 준비하고 가지 말아라 하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4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라, 떠나라, 행해라, 변화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5절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정착하고 안정되게 삶을 챙기면서 일하게 만들어주시지 않고 부족하게 해놓고는 보내셨단 말이에요. 자꾸 움직이도록 만드셨는데 그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하면 돼요. 중생하면 돼요.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꾸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타락하고 또 속박당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세요. 그리고 변화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거듭나야 하느냐? 18세기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했던 영국의 성공의 사제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그 설교를 듣고 감명받은 한 청년이 자청해서 제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하고 비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매 집회 때마다 따라다닐 때마다 듣는 설교가 뭐죠? 맨날 하는 설교가 뭐라고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늘 듣다 보니까 너무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언제쯤 주제를 바꾸시렵니까? 맨날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좀 식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생각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자네가 거듭날 때까지는 내가 이 설교 해야겠네. 뭐냐 하면 내 근처에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있는데 거듭나도록 설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청년에게 네가 거듭날 때까지 해야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난 자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거듭난 자입니다. 아십니까? 포용력과 수용력이 커지는 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기준에서 어긋나면 다 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기세가 등등해서 달려가서 고난 주고 박해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왜?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악인 거예요. 철저한 흑백 논리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은혜 받고 변화하는데 어떻게까지 변화되느냐?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자기를 시기 하던 사람들이요,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저 사람들이 선생님 잡힌 그 기간 동안 저렇게 자기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가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며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1장 17절로 18절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나도 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다툼으로 나를 괴롭게 할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결국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다.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나는 기쁘다. 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목적이 뭐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음식 만들다 보면, 식당 봉사하다 보면 의견이 막 충돌되잖아요. 그 고추장 넣으면 안 돼. 고춧가루 이렇게 개가지고 물엿에 개고 간장 좀 넣고 이렇게 간 맞춰갖고 그거 넣어야 색깔이 살아. 그리고 맛도 있어. 너무 리얼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거 넣는 거라고. 그거 매실을 넣어야지 왜 설탕을 넣냐고. 음식 한두 번 해보냐고.
그럼 방법이 다를 뿐이지요. 봉사하는 마음은 같잖아요. 음식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애찬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먹다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 국이 이렇게 짜디야. 소금 덩어리를 넣었어. 뭐 이러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나 먹기는 딱 좋더만. 짜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싱겁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입맛은 보편화된 평균치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짜다 싶으면 물 좀 더 드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신 음식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요? 아니면 말고. 그게 맞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중생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방도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노할 게 아니라 방도가 달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한 바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희한하게요, 내 방법대로 안 하면요 화가 나요. 내 방법대로 안 하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방법은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방법대로 안 되더라도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인정하고 그래도 맛있게 될 거예요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그게 거듭난 자의 모임인 거예요. 꼭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거듭남의 참된 모습은 은혜입니다. 열려지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에서 소인국들이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 이유가 뭐죠? 달걀을 어떻게 깨먹느냐, 이것 때문에 전쟁이에요. 이쪽 소인국은 둥근 쪽, 달걀 보면 약간 둥근 쪽이 있고 뾰족한 쪽 있잖아요. 둥근 쪽 깨서 달걀을 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 소인국은 뾰족한 쪽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걸리버 여행기가 애들을 위한 동화예요? 아니에요. 어른들 얘기예요. 어른들이 그깟 것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등할 때요, 무엇 갖고 싸우는 줄 아세요? 목사가 입는 가운이 무릎으로 아래로 10cm 돼야 되느냐, 15cm 돼야 되느냐, 5cm 차이로 싸웠대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5cm 짧으면 어때? 미니스커트도 입는 판에. 농담이고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본질 아니잖아요. 자꾸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는 버려두고 주님의 가치를 받은 자답게 부차적인 것 보지 않고 핵심을 보는 눈을 뜨는 게 거듭남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용납하세요. 허용하세요. 수용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 진정한 그 변화는 보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대요. 그죠? 본다는 의미 아시나요? 본다는 의미 아세요? 예, 요즘 IP 카메라 유행하는 거 아시죠? IP 카메라가 뭐야? 그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스마트폰으로 밖에서도 안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애기 방에 주로 설치해놓고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스마트폰 앞에다 켜놓고 설거지한대잖아요. 애가 깼다 보면 달려가려고. 그 마음에 보기만 해도 마음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보면 위로가 되잖아요. 희망이 되고. 그 보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험한 세상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격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면 공부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애매할까요? 아니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듭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면 이 땅 사는 동안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 이 세상 괴로움 다 잊고 힘써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답게 천국 사람다운, 천국인다운 인격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남은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경험이어야 합니다. 거듭났다면 성장해야 돼요. 태어났다고 끝나나요? 태어났으면 다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커가야 되잖아요.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성장해 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게 영화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면 성화하는 그리스도인 돼야 되고, 성화의 단계에 이르셨다면 영화까지 이르러 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중요하죠. 이게 도대체 뭐냐? 4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읽은 본문의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지도자, 그 무리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다 알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신앙서적들 많잖아요. 요즘 뭐 어마어마해요.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아니요. 성경 다 독했어요. 다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말이지. 답답해 하시는 거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육적 탄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호흡한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갖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영으로 났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호흡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방법은 뭘까요? 14, 15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가는데 약속의 땅 들어가려면 에돔 땅 지나가면 돼요. 에돔하고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비껴서 저 아래 홍해길까지 내려가서 우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해요. 누구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8절 말씀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가면 빠를 걸 왜 돌아가야 돼?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는 길로 가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없는 데로 돌아가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시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물 없어서 먹을 것 없어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뭔 줄 아세요? 만나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야,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가 아니라 이야, 이게 뭐지? 이게 만나라니까요. 하지 말 걸 그랬어. 그죠?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꿀송이 같은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라서 감탄하며 말한 게 만나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만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인간이 이따위예요. 제가 옛날에 자가용 없을 때요. 포니라고 아세요? 포니? 그런 차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친구 하나가요. 썩은 포니를 갖고 다녔어요. 진짜로 썩었어요. 철판이 썩어가지고 구멍 나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른쪽으로 확 간대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왼쪽으로 틀면서 밟아야 된대요. 근데 그걸 타고 학교를 온 거예요.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저거 폐차할 때쯤 되면 나한테 줘. 그 상태도 사실은 폐차해야 될 상태인데 그걸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워서 그거라도 나 줘 그랬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차 타면 이거 스프링이 안 좋네. 의자가 좀 불편한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와 그랬는데 갈수록 그까이 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음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런데 늘 먹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이게 거듭난 삶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자다운 삶은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격해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중에 보내신 거예요. 심판하시려고요. 징계하시려고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고난당하는 거예요. 징계당하는 거예요. 채찍 맞은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정신 차린 거죠. 그렇게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잘한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구리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면 쳐다보는 자는 낫는데요. 말이 돼요? 구리뱀 쳐다본다고 이 뱀 물린 자리가 나아요? 뱀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에 가까운 쪽을 혈류를 막아줘야 돼요. 꼭 묶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불뱀에 물린 자국을 십자로 뭐라고 그러죠? 절개해서 독을 빼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입으로 빨아서 빼라고 그랬는데 입으로 빨아서 빼다가 안에 상처 있으면 그 독에 감염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짜내라고 그러죠. 구부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위험하니까 병원으로 이송해서 혈청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라고요? 불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은데 쳐다보래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믿음 안에서는. 세상 사람은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서 하루 왼종일 주일을 보내는 사람, 우리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대요.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 나와요, 밥 나와요? 밥은 주긴 하더라고. 식당에서 밥은 주긴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면 하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돈보다 귀해요. 밥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식당이 밑에 있어가지고 자꾸 반찬 냄새가 예배 때 올라와서 난 죽것이오. 빨리 끝내야 되기도 하고, 그죠? 배고프기도 한데.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저 바라만 보래요. 다른 것 하지 말래요. 그냥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대요. 맞습니다. 세상이 볼 땐 우린 미련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 방법은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 바라보면 낫습니까? 미련해요. 그런데 보면 나아요. 보면 은혜가 와요. 역사하세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건 믿으세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고 거듭남의 가치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혜로워졌어요. 너무 가진 게 많아졌어요. 아니, 재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갖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련한 그리스도인 찾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갑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건 이래서 안 되고요. 이런 법에 저촉돼서 안 되시고요. 우리 교회 상황상 안 되시고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서 안 되시고요. 너무 지혜롭고요. 너무 경험이 다채로우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미련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누가 거듭나야 할 사람입니까? 나요. 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위, 직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고 거듭난 자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왜 거듭나야 하죠? 봐야 하기 때문에요. 보면 위로가 돼요. 보면 안심이 돼요. 그리고 궁극에는 가야 하잖아요.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영생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세상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 뭐라고요? 영적인 생명이요. 영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 방법이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 좋은 휴일, 빨간 날, 왜 교회 가서 그 시간 다 버리냐고. 아니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것을 얻는 사람이에요.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게 능력인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